저는 오늘 로마서 31번째 복음의 동력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두 가지 큰 핵심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잘했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보여주시면 없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 뭐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잘 지켰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고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했는지. 두 번째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죠. 이 두 가지를 잘했으면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칭찬받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살다가 왔으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할 말이 없는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자기의 바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나랑은 아직은 좀 격차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동력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잘 동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막혔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막혔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막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꽤 오래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나는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식년 때, 지구촌교회 있을 때 안식년 때 이스라엘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목회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못 갔어요. 지금도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전쟁 중에 못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계속 막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교회가 자기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어딘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는 것도 목적인데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니까 당시 세계관 속에는 땅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가보시면 포르투갈 쪽에 로카곳이라는데 거기가 땅 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봤는데 발음이 엄청 불더라고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더 지나가면 땅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를 보내주는 역할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귀고 싶었고 같이 영향을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가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탐험가들이 한 번에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라산, 설악산 이런 거는 하루에도 가지만, 이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인간이 끝까지 가기 굉장히 어려운 산이, 아무나 못 가죠. 많은 것을 준비하고요.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저렇게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그 날씨를 보고 환경을 보고 대원들의 상태를 보고 해서 계속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마련을 합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맛있는 음식이 있고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프면 먹을 수 있는 약이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서 전략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저기 못 올라갔을까? 저 얼음벽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이런 회의를 하면서 정복의 기회를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산에 올라가면 고산병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그거 너무 심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지만 끝까지 못하는 이유가 그 환경이 열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오늘 좀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면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교회는 늘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오늘 좀 상처 입었어도 교회에 오면, 베이스 캠프 안에 들어오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음식을 먹고 다시 영적으로 보충해서 내 주어진 사명의 자리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몫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저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영적으로 베이스 캠프와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좋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오늘 사도 바울이 꿈꾸고,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영적인 충전이 돼, 베이스 캠프가 되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껏 실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좋은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다 욕해도 괜찮습니다. 집에 오면 거기에서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떤 분과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20년 전에 정신병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아들이 지금 40몇인데 20년 전이면 20살 아주 젊었을 때 그때부터 정신병원에서 갇혀서 지내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는, 그래도 내가 나았으니까 제가 잘 끝까지, 그래서 그 아들 살리려고 기도원도 다니시고, 근데 자기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집도 없어요. 아내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늘 쫓겨다니고 늘 맞기만 하고, 하나님 복음이 뭔데. 그런데 교회가 그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어준다면 사도 바울은 능히 땅끝까지 갈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베이스 캠프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해서 이 선교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복음의 동력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물질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크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가노니,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오늘 먼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예요? 왜 갈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을 정도의 큰 기근이었어요. 당시에 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도와줘만 했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분류가 돼가지고 나라에서도 그들을 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을 모아서 야, 너희들 이방 교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교회가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헌신할 차례야 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헌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같이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헌신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할까요? 자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그냥 됩니까? 자녀를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 이제 2년 4개월 됐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미션, 페이스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마음을 들였지만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물질로 여기까지 섬겨 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이번 주 한 몇 주 됐죠?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지구촌교회 한 바성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셔요. 지금 남편에게 큰 일이 일어나서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잘 차를 이제 타고 가다가 앞에 오토바이가 쓰니까 잘 섰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와서 박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두 사람이 완전히 다 부서지고 입원을 했는데 이걸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물어봐요. 잘 되고 있냐? 수술이 잘 됐냐?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계속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냐면 야, 너 기도만 하면 되냐? 너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될 일이냐? 그게 지금 합의해서 얼마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도와줘야 누가 도와주니? 누가?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에 합의하셨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꽤 큰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십시일반 해야겠구나 마음 주셔서 제가 일부 헌금을 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부탁이 왔다는 거는 물질로 같이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구촌교에서 오셨는데 마음속에 오늘 그런 마음이 내게 드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구촌교 파송 선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셨을까? 왜 K-드라마, K-팝, K-뷰티, 왜 반도체 잘 되고, 왜 그럴까? 왜 현대자동차 잘 나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줄 저는 믿어요. 왜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잘 살게 되었을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뭐 단합이 잘 됩니까? 뭐 맨날 3명이 만나면 4명이 싸우고 뭐 이런 계속 싸움의 연속 아닙니까? 단합이 안 돼요. 우리는요, 잘 되기가 참 어려운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교하는 나라로 열방의 빚을 갚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 주신 거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깨에 딱 피고 우리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많이 헌금했지만 선교사님들 얘기해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중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국을 탈출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감방을 보내고 막 난리 나니까
믿음 때문에 탈출해서 선교하는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청년들이요.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주도권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써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면서 써주실 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가야 뭐 엄청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로마 교회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란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김마라나타 선교사님하고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방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사진 하나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마라나타 선교사님이 이제 가게 되시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까지는 기름 팔아먹고 살았는 나라였는데, 보니까 앞으로는 기름 팔아가지고는 다음 세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이슬람 중요하지만 경제가 더 중요해. 세속주의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기름으로 먹고 살 수 없겠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이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걔네들하고 하나가 돼야 되니까 수교 맺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고속철도 놓는 거 아세요?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옴시티를 지금 짓는데 거기다가 왜 지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저 밑에 네옴시티 안에 왜 저기다 지을까요? 지금 이집트로부터 다리까지 막 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니까 네옴시티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곳이 어디냐?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봐도 지금 성지순례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저기를요, 종교적인 지역 같으니까 싹 가다 두고 몇천 년 동안 싹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데 거기에 시내산이 있고 거기에 광야에 했던 흔적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지순례 루트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오게 만들자는 계획 속에 저 네옴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사람들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히잡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물결이 막 불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네 교회가 없는데 이미 필리핀 교회가 200개가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까? 그렇지, 내가 얘기해줘서 다 알고 있어. 그래, 뭐냐면 필리핀의 메이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자기 애를 자기가 안 키우고 다 필리핀 여자들 다 집으로 불러가지고 뭐 허드렛일 시키고 애 키우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필리핀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정성껏 키우니까 이 사우디의 다음 세대들이 필리핀 여성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우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 전도하니까 전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쓰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더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거기에 물질을 보내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교회에 물질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복음의 동력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한 말이지만 선교는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선교는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처럼 읽지 마세요.
말씀을 대하실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사탄이 제일 많이 우리에게 뺏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충 읽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최전선에 나가 있잖아요. 가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 기도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어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난 먹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돌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안전과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시에는 카카오뱅크가 없습니다. 온라인 뱅킹이 없어요. 헌금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고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돈을 안 가지고 다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한 1억 가지고 다닌다 생각해봐요. 몸속에. 그러면 어떨까요? 조심하겠죠? 누가 옆에 없는지 쳐다보겠죠? 사도 바울이 헌금 들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기도로. 목사님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동원 원로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십니까? 얼마나 교회 큽니까? 하지만 늘 지켜왔던 게 뭡니까? 주일 아침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받고 설교단에 올라가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하고 계실 때 예배 시간마다 기도 정병단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 정병단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설교 한번 잘했다고 성도들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한지. 오후 2시 예배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4시 예배 청년들은 젊은데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병단 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깨워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삶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도 기도의 동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설교의 왕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진정한 동력자였습니다. 왜요? 그 권사님은 늘 새롭게 오시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도와달라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분이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김우주 목사님에서 기도하세요? 아멘. 누군지 모르세요?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시고 젊으시니까 잘할 것 같으시죠? 지구촌교회는 쉬운 교회입니까? 어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더블레싱 처치 성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주욱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역은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여주세요.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마치 자신이 그 형제가 되어서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저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요, 나의 죄성, 나의 약점, 나의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시간도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맞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맞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치열해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 똑같아요. 왜요? 이 세상에는요, 나의 기도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이 땅의 열방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심각한 진단이 나오는 그런 태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옆에 있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뭡니까? 선교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의 헤르누트 공동체를 만들어서 1724년 8월 27일부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몇 년이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남자 24명, 여자 24명을 뽑아가지고 계속 릴레이로 기도해서 24시간 기도를 10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 헤르누트 선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배출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뭐였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잘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로마 교회에 잘 갔다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한 대로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됐죠? 네, 거기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사형시키겠다고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로마에 상소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당신들이 나를 여기서 시저에게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죄인의 상태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맞죠? 자,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됐죠?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네, 집에 살긴 사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대로 됐나요? 멋지게 로마 교회에 가서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너희들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위기를 당했고요. 가다가 배 부서서 죽을 뻔했고요. 로마까지 갔더니 가택 연금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로마 성도들을 만났을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갔나요? 스페인까지?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생기죠. 모르겠죠? 몰라요. 안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지 성경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에 보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갔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로마에서 같은 연금을 당하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로마 성도들의 지원을 받고 스페인까지 땅을 밟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디였죠? 네,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했고요, 우리가 후원했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제 아무리 사도 바울도 말이죠. 우리가 계획한 거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주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타이밍과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삶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실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한 가지만 얘기 마칠게요. 어저께 밤에 그 집안일을 정리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한 10km 뛰었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뭐 할까 하다가 그 요즘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딱 들었는데 남보라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얼굴도 예쁘고 뭐 다 유명한 배우잖아요. 남보라라는 배우가 나와서 간증을 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다 예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걸 연예인 해볼까? 오디션 막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갈 때 되니까 대학은 가야겠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연극 영화과를 들어갑니다. 거기 갔는데 예쁜 애가 너무 많아. 자기는 늘 배역을 맡아도 주인공을 맡고 싶은데 늘 자기가 맡은 신문 배달 뭐 이렇게 신문 사세요 이거 대표 그거밖에 없어. 단역이었대요. 늘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디션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독이 너 큰 일 맡겨주면 큰 배역 맡겨주면 잘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중요한 배역을 맡게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첫날부터 모든 스태프가 다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이걸 찍으면 안 끝나. 너무 못해가지고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렵게 맡은 이 배역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3개월을 딱 버티고 나니까 내공이 생겨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길이 막 열리는데 좋은 배역이 막 들어오고 해서 자기는 이제 연예인병이 딱 걸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세상으로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동생이 그날도 술을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고를 했는데 며칠 뒤에 죽은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남동생.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의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왜 내 동생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는데 그날이 시체를 찾은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예쁘게 내리는데 그 예쁘게 내린 눈이 떨어지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원망 불평에 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데 짜증이 나더래요.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러니까 착한 척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좀 제발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진짜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로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그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청년들이 저도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 믿어보려고 해요 라고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이요, 잘 나가고요, 연예인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있을 때는요, 어쩌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 방향을 선교로, 그 방향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그랬대요? 정말 잘 됐네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그리고 그를 지원했던 로마 교회의 모습과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같이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